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늘 맡겨진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 경찬팀이 이렇게 성실하게 제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 정말로 아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빨리 오신다는 거. 보통 교회 같으면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저는 벌써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오시고 경배와 찬양을 또 충분히 하고 이런 예배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정말로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고와 재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식일에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주세요.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해 보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변에 꼭 가난한 그런 이웃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옷들 중에서 입을만 하지만 잘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그렇게 또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쇼핑할 때 사용했던 카트는 늘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상대가 좋아하는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있다면 그것이 예언의 신 서적이든 고전이든 좋은 책을 또 선물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2관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과 또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입술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또 혹시 연결돼서 생각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안식일. 네, 또 그것도 맞습니다. 또 네? 네,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두 분 다 쓰셨어요. 정말 이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하면 우린 정말 마지막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짐승의 표는 결국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사용하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미국과 캐톨릭이 함께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또 올바로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우리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 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 그가 사로잡힐 자는 그가 마침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계시록 1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서론은 왈덴스인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1888년에 로이스 계곡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산골짜기로 가서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의 그런 핍박에 의하여 엄청난 왈덴스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5년에는 이 사보이 공작이 8,000명의 군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집에서 기거해 줄 것을 요구한 후에
그렇게 왈덴스인들이 수용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지내는 동안 결국 1655년 4월 24일에 새벽 4시에 결국 그 왈덴스인들 4,000명을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교 박해가 15세기, 17세기처럼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이 살았던 곳은 이 피에몬 계곡인데 왈덴스인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고 이 알프스 산맥에 있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험한 곳에 있어요.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전에 이곳을 성경의 땅 탐사하면서 가봤는데요. 익숙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정말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차만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곳에 가서 아주 산 깊은 곳에 또 올라가서 이곳이 바로 그들이 신학교육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고요. 이것은 앞에는 이건 교회고요. 뒤에는 그들이 거했던 그런 집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또 산 밑으로 복음을 전하다 내려가고 그 일을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집에서도 한참을 또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아주 동굴 같은 곳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또 나중에 또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왈덴스인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들과 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당했던 이런 환난과 또 핍박들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6년 카톨릭 제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가들에 의해 추정되는 바 5천만 명 이상의 인간 가족이 매년 평균 4만 건 이상의 종교적 살인을 저지른 교황의 박해자들에 의해 이단죄로 학살되었다. 몇 명이 캐톨릭의 학살로 죽었다고요? 5천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잊고 살아서 그렇지 지금 캐톨릭을 그냥 이렇게 굉장히 평화주의 또 지역사회 봉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알려져서 그렇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살인을 저질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핍박이 마지막 시대에도 짐승의 표로 대두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또다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백성 또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올바로 배우고 또 깨어 준비함으로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써줍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되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5절은 그 세력이 일할 그 시간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은요 한 달을 30일로 따질 때 1260일이고요 연일원칙 민수기와 에스겔의 이 연일원칙에 따라서 하루가 1년이라는 이 예언적 해석을 통해서 볼 때 1260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42달은 성경의 세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과 계시록 12장 14절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세때 반 그리고 또 1260일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1260년을 의미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60년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누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요? 바로 그 짐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세력을 자기 편으로 그렇게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330년은 제국의 동부와 서부 통합을 위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지금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마 쪽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교황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서로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538년 이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로마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황은 1798년까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은 바로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종교 암흑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교황권이 왕성한 큰 힘을 갖고 또 왕권이 힘을 잃었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1798년이냐? 1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폴레옹의 장군인 베르티아가 교황 비오 6세를 결국 포로로 사로잡고 그를 교황의 왕좌에서 축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면서 교황권이 힘을 잃게 되는, 그리고 그 후에, 그 전에, 그리고 그 앞에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죠.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인본주의가 그렇게 자리를 잡는 때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그가 1260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힘을 잃게 되는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런데 계시록 13장 1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하게 된다고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안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긴 했지만 마침내 그 치명적인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세상은 이 권세로부터, 이전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예언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교황권이 서서히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캐톨릭은 예수회를 부활시킵니다. 1879년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 무호서를 교리로 선포하면서 마치 교황이 정말로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황을 올려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조약입니다. 1929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카톨릭 교회의 가스파리 추기경이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서 캐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의 국교가 되고, 바티칸 시티가 아주 작은 땅덩어리지만 하나의 국가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이렇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1929년 2월 11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무솔리니와 가스파리초와 역사적인 로마 협정의 조인,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네, 그 역사적인 또 협정에 조인하면서 그가 상처가 정말로 낫게 되고 새 힘을 얻는 아주 또 뚜렷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 비오 6세가 죽은 후 200년 동안 교황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새롭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언론의 힘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타임즈입니다. 이 타임즈가 교황을 얼마나 자세히 다루어 주면서 그 세력을 많이 이렇게 키워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황에서 가장 많이 다룬 교황이 있다면, 타임지에서 가장 많이 다룬 교황이 있다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를 슈퍼스타라고 이렇게 칭했고 정말로 이 타임즈를 통해서 아주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 요한 바오로 2세가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그가 교황의 자리를 그렇게 지켰는데요. 특별히 1992년에 있었던 이 거룩한 동맹이라는 미국과의 이 협정은 아주 유명한 협정입니다. 미국과 원래 정말로 그들이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정을 통하여 정말로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79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타임즈는 그를 뭐라고 칭하냐면 슈퍼스타라고 칭합니다. 종교 자유를 강조했던 그 나라, 그리고 반카톨릭주의를 주장했던 그 나라가 이제 캐톨릭과 손을 잡고 그를 아예 슈퍼스타로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요한 바오로만큼 도덕적이고 영적인 주제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산상 설교의 도덕적 가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미 수백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조직화된 에큐메니컬 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고 카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 탄생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믿음을 공유하는 에큐메니컬리즘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면 바로 이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황이 죽었을 때 모든 국가의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바티칸을 방문해서 조문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리고 교황이 국가를 방문할 때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를 극대히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정말로 교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나온 기사들입니다. 정치가들이 서로 다투어 법왕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어떤 사람들, 곧 방문객이나 본국이나를 막론하고 그처럼 많은 미국인들을 사로잡거나 그처럼 열광적인 흥분과 엄숙함과 기쁨과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도록 감동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 요한 바오로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는 한때 최면술에 걸린 것 같았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셨던 그때를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순간이었다. 법왕 앞에 모인 군중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 모든 현상을 정말로 딱 한 단어로 잘 요약한 이 단어가 있는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이 교황권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황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를 보면 그렇게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막 따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61의 실제 연대 적용에 대하여 각시대 대증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왕권이 채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 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각 시대의 대증도에 쓰여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정말로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우리 예언의 신의 특별히 이 대증도 총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 특별히 역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 각 시대 대증도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가진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언적 기간인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권이 그 왕좌에서 축출되므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네, 그 예언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제 그가 상처가 낫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다른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의 세력과 또 미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배도한 또 개신교 단체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 줍니다. 배교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서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교회에 뿌려진 이 배도의 씨앗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 씨는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것입니다. 거짓 오류들이 진리를 대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작은 뿔, 그리고 짐승, 불법한 자, 이 모든 표현들은 모두 동일한 실체인 그 사단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데 그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가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남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본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젖을,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네, 작은 뿔, 또 짐승의 권세와 이 불법의 사람 거의 다 유사한 그런 세력들인데요, 바로 이 교황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인간의 전통을 복음으로 둔갑시키며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진 한 종교 체제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예언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한 무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어졌다. 아멘. 결국 사탄이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유혹하고 흔들면서 또 그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게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미리 알려서 준비시킬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167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배도한 종교 체제에 대한 책망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별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인 체제에 관한 것이다. 그 안에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캐톨릭이라는 법안권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캐톨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대상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무너져가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진실된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진리를 찾아 나와서 함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종교 체제가 증당할 것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캐톨릭, 또 장로교, 감리교, 정말로 많은 종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를 통하여 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화이소지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전략,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이르시 동안 받으리라. 네, 수많은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각종 기관과 정부를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초등학생들까지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저희들이 정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비난을 정말로 쉽게 합니까? 거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끌어줄 충직한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짐승의 세력이 종교, 정치 연합체의 지원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큰 재난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많아질 때 결국 누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된다고요? 교황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고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은 요한이 지구 마지막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세력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오류의 집합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구의 마지막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과 168페이지 말씀입니다. 역사는 자주 반복된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붕괴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한다. 게르만족의 침략이 서유럽을 황폐화했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종교에서 방법을 찾아냈다. 국가의 권력과 결합된 교회의 권위야말로 콘스탄티누스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여러분, 저희가 한 3년 동안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지도자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종교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우리는 또 교황에게 그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교황과 미국이 마침내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16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가 4세기의 일요일의 신선성을 기속적으로 강화했던 것은 위기의 시기에 저국을 통합하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 종교적 움직임이었다. 콘스탄틴은 자신의 제국이 연합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는 제국이 개종하기를 원했다. 저명한 역사가 아서 와이걸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교회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만들었다. 주요 원인은 그날이 일주일 중에서 태양의 축제일이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교 축제를 인수하여 거기에 기독교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확고한 기독교의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 캐톨릭이란 말 뜻 자체가 우주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캐톨릭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이어야 하고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각자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고 착한 일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이 캐톨릭과 함께 또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이 모든 나라를 한 종교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법적인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일로서 이제 일요일 태양의 날인 그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역사가 4세기 5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82페이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를 벌할 수 있는 종교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미합중 구간에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마침내 이제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표현은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함께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으로서 함께 사단을 도와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 제국의 연합을 위하여 종교적 방법을 썼던 것처럼 사탄은 말세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치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문 닫아야 하는 것. 아주 국민들이 뭐 합니까? 대찬성하죠. 교회에서 만약에 전염병자가 생겼다, 아주 난리가 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아주 이 기독교 전체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욕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배웠고요. 마지막 시대 더욱더 이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책임을 안식일을 지키는, 태양의 날 일요일을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돌리면서 많은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법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소수입니다. 짐승의 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천사는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무시했을 때 결국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결국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마는 지성, 이성, 양심, 판단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 이 손이라는 표현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교환권이 함께 이것들을 이성과 지성, 양심, 판단력도 동원하지만 결국 그들의 손을 동원해서 그들이 강제적으로 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사단이 그렇게 자기의 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용이 분노하여 그렇게 싸우려 할 때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정치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핍박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따르는 표징, 하나님의 이누르스 역할을 더욱더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170페이지 말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될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회의 통합과 유익에 반대한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 자유를 가진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종교 자유가 없이 이런 제한을 당하며 사는 나라들,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런 시련들이 올 때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욱더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안식일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시대지도 592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딱 읽으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62구절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법률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도덕적 울타리를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잘못 지키는 안식일에 대하여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로 고발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는, 지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런 동일한 또 핍박과 또 오해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의 양들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가장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네, 교황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잡고 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들에 대하여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런 종교의 자유는 다 잃어버리고 그 일들에 결국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성경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네, 로마 가톨릭 신앙이 가장 뛰어난 수호자 가운데 하나였던 존 에크가 얘기했는데요.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걸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배한다고요? 일요일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바꿨다고요? 교황, 교회의 권위로 우리는 예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당연하게. 왜냐?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로마 캐톨릭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로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일요일 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참남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식일을 자기들이 교회의 권위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피로 생긴 곳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율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안식일은 주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것들과 다른 유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여 중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캐톨릭이 한 또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과 주의 날은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같은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주일날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네. 원래 안식일, 주의 날은 다 똑같은 날입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그 변경은 교회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의 표시이다.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의 표시이다. 교회 공회, 특별히 이 교황이 가진 힘과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 신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중보 사역을 교황이 또 신부들이 대신하여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증도 445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정말로 귀중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르게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증거하는 이 안식일이 결국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안식일 시험. 2012년 6월 6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일요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하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일요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휴식의 날이 되어야 하고, 이 날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수호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법이 통과될 때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의 최선의 유익에 반대하는 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런 차별과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코로나 때 어떤 신천지라는 그런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을 또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처럼 저희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가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확신에 굳게 설 것이고 끝까지 그들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넷째 계명 계시록 20장 8절로 11절에는 이 안식일 계명에 특별한 요소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장 주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 십계명이 정말로 의미 있는 계명이 되려면, 이것이 언약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곳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대상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바로 종주권 조약에 있어서 주인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넷째 계명에 찍혀 있다는 것을 십계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주인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임봉하는 자의 칭호가 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셋째, 그가 다스리는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 임봉하는 자가 다스리는 영토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직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 계명 안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로서 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립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표로 사용되는 그 짐승의 표가 바로 일요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아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지킨다는 안식일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때 부족하고 또 거룩히 구별해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특권들을 잘 활용하여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분, 세 분씩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분들과 좀 짝을 지으셨어요.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구별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분들과 또 자리를 좀 섞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